예배 드리기 전에 저희 선생님들 한번 쭉 보여드리고 한번 시작할게요. 오늘은 저기 수리 선생님께서 지금 카메라 잡고 계시거든요. 얘들아. 자, 이쪽으로 한번 수리 선생님 한번 쭉, 예. 전도사님, 예, 선생님도 쭉 계시고, 자, 여기 선생님 계시고요. 자, 이쪽 한번, 예, 이쪽 한번, 스톱! 자, 오늘 축하가 있는데, 얘들아, 오늘 축하 주인공 우선 두 분을 모셔볼게요. 자, 박수. 자, 우리 수근쌤이랑 지선생님, 예. 우! 자, 두 분, 자, 무슨 축하인지 얘들아 이제 라이브 알고 갔죠? 자, 알고 갔죠? 자, 카메라 다 보이나요? 잘 보이죠? 자, 우리 두 분께서 날짜를 잡으셨어요. 날짜를 잡으셨는데, 그 날짜가 언제냐? 6월 10일. 13일. 예. 6월 13일. 6월 13일. 자, 날짜가 언제냐? 6월 13일. 6월 13일인데, 이제 그 축하를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축하를 하는데, 선생님, 자, 요거 써주시고, 써야 돼. 자, 이거 쓰고, 써야 돼.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자, 일어나서. 스탠딩. 자, 축하합니다. 자, 스탠딩. 자, 예, 선생님 반주 주시고요. 자, 우리 축하합니다. 자, congratulation. 하나, 둘, 다 같이 나를 세상의 빛으로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리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부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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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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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빛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얘들아, 지금 고난주간 잘 보내고 있으리라고 믿어요. 오늘이 부활절인데,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되게 많이 해봤잖아요. 부활절 되게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뭐 10여 년 이상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냥 친구들에게 계란 나눠주면서 야 교회 한번 같이 가자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고, 부활절이네 그냥 어떻게 조금 더 착한 일 해야 되나? 이렇게 그냥 아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시장을 같이 좀 기도할 때 깊이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진짜 그 부활이 내 안에 있는지, 그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의 기쁨이, 그 부활의 의미가, 그 부활이 진짜 그 새로운 그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우리 말고 내 안에 지금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지. 우리 대부분의 유스에 있는 친구들, 부모님들은 다 교회를 다니세요. 그렇죠? 교회 다 거의 다 다니세요. 안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이 다 우리 교회든지 다른 교회든지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부모님이나 다 똑같이 우리 아이들을 되게 굉장히 많이 아껴요. 근데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그 부모님의 믿음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고, 그 부모님의 믿음으로 부활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 내 믿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 생명, 나에게 주신 그 부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지. 사무엘 선지자를 그 어머니가 예배당에 데려다주고, 또 요나 이제 선지자께서, 선생님께서 하나님인 것 같으니까 한번 대답을 해봐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순간적으로, 정말 결과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는 그 어린 사무엘이었어요. 얘들아, 그 어린 사무엘의 그 음성에 반응하지 못했으면은 사무엘은 거기서 없었어. 우리가 부모님의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을까? 없어요. 미안해 얘들아, 없어. 되게 어려워. 없을 거야. 불가능할 거야. 아마 말씀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안 나와 있어서 불가능할 거야. 얘들아, 우리 부모님들도 굉장히 해주시고 싶은데도 되게 어려워. 못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되게 많아. 집에서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대한 관한 너무나 많은 지식들 알려주셔서 성경에 관한 책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영화도 있고 되게 많은 피드백들도 많이 해주셔. 근데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을까? 못해. 어려울 거야. 얘들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짜증날 때 되게 많지. 이유도 모르는 짜증이 있어. 이유도 모르게 되게 불만이 많고, 뭔가 모르게 사회에 대해서 그렇고,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부모님에 대한 반항이나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되라고 뭔가 모르게 반항이 있어. 아니, 교회에서 예배드리라고 해요. 근데 뭔가 모르게 반항이 돼. 그거 어떤 마음일까? 그거 어떤 마음일까? 예배 드리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어떤 마음일까? 얘들아, 대적하고 싸워야 돼. 우리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보내주신 게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얘들아, 분명히 있어. 어둠에 관한 존재가 있어요.
우리 이것들을 가지고 직면하면서 싸워봅시다. 내가 짜증나는 마음, 하나님 내가 왜 짜증이 왜 날까요? 아무 이유 없이 짜증나요. 내가 10대라서요? 중이라서요? 아니면 내가 아직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불만이 많아 살아있어서요?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아버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그 길로 돌아가지 않을 거고요, 이제 난 내 부모님의 믿음 가지고, 내 부모님의 신앙 가지고 내가 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인 것, 그런 것처럼, 사람인 것처럼, 내가 구원 얻은 것처럼 내 아버지 내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믿음 많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만난 사람인 것처럼 아버지 내가 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친구들한테 그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정직하게 아버지 반응하게 하시고요, 정직하게 주 앞에 아버지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 내 안에 있다면 아버지 제가 철저히 아버지 기도케 하시고, 아버지 무릎 꿇게 하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이 있던 것처럼 아버지 내가 나야 돼, 내가 되는 게 아버지 내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실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 아버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된 것입니다. 아버지 그때 비로소 사무엘이 되고, 아버지 음성을 때는 아버지 내가 되는 거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하면 맞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되 지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알고 있는 모든 땅 가운데서, 하나님 계신 땅 가운데 아버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아버지 유튜브 되게 하시고 이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아버지 새로운 그 부활의 기쁨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새 생명의 맛보는 아버지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아버지 땅에 주는 어떠한 것보다도 아버지 더 좋은 포도주의 맛으로 아버지 땅에 경험해보지 못한 아버지 그런 좋은 것들을 아버지 내 안에 채워준 것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고요, 아버지 땅에 한번 보게 하시고, 아버지 세원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을 저희들이 준비할 것입니다. 아버지 그 길 저희들이 아버지 먼저 앞서 나갈 것입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 앞서 나갈 겁니다. 아버지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올려주시옵소서. 사람들 그
제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말씀드릴 텐데, 제가 자주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정말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이 오실 것들을 저희들이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고요. 아버지 그렇게 주님 곁으로 갈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 삶의 조그마한 모습이라도 아버지 그렇게 내가 닮아갈 수 있게 아버지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것까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우리 유수가 하나님의 그 말씀 법도대로 아버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것들 예비하면서 아버지께랑 가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내가 살아가게 해주시고요.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그러지 못했다면은 아버지 내가 이 순간부터 아버지 그렇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넘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럼 내가 지금 바로 이곳에서 넘어졌던 그곳에서 아버지 내가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내가 그렇게 주님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땅 패배자라 아버지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땅에서 아버지 치는 모습으로 아버지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아버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아버지 땅에 사랑을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매일 아버지 승리의 맛보게 하시고, 아니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나라에서 아니 주님이 땅 위에서 아버지 축복과 아버지 법도와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자녀와 살아가고 아버지 다 드러내고 아버지 어둠 가운데 빛을 선포해 나가는 아버지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근데 놓쳐버린 것도 있다면은 아버지 새로운 생명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아버지 그런 귀한 시간을 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그렇게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은 아버지 천주되어지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로 주님 그렇게 사용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아버지 땅에 아무도 아버지 못하고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믿음의 우산으로 아버지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어둠 빛이 아버지 어둠의 것들이 빛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여 주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유스 예배로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전에는 예배를 할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열리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셔서 예배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배가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시간들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갔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셨으며 그 모든 기적들을 행하시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치유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죽음으로써 정말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셨던 것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눈을 들어서 어느 곳을 봐도 세상 가운데 정말 어지러운 뉴스들과 또 어떤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는지, 나의 동네에 또 어떤 환자가 다녀가는지 여러 가지 뉴스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또 시간을 빼앗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한 주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좀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배신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를 보고 계셨고
또 베드로를 사랑하셨으며 베드로를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으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결국 그 십자가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담아낼 수 없는 큰 사랑인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믿어지고 그 사랑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이야기를 잠깐 내려놓고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 볼 텐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심을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자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주님,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주님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의 진리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카톡으로 매일 보내드렸던 묵상 자료, 아침마다 보내드렸던 그 자료는 잘 묵상하고 계신가요? 잘 묵상하고 계시죠? 질문이 몇 개 있어 거기에? 지금 대답해. 거기 질문 몇 개야? 선생님 중에 질문 대답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쌤 중에 누가? 자, 질문이 몇 개 있을까? 그렇죠?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 믿음,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진리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좀 그 부활 사건의 이면에 있는 어떤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이전에 몇 명의 제자들을 따로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오늘의 본문의 장면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소식,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이죠. 제자들에게도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그때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십자가에 볼품없이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3일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자들 어떤 상태였을까요? 당당했을까요? 나 예수님 믿어. 실은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위축되고 눌린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의 분위기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에 실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에 실패해 보신 적 있어요? 홍규 집사님 하늘 쳐다보시는데 오직 혜미 집사님 아멘. 네, 여러분은 사랑에 실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에 실패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었고 그 실패한 사랑 이후에 여러분의 일상은 어땠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사실 그 사랑에 실패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후의 분위기 어땠을까요? 축제였을까요? 그닥 좋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고난과 그 시련 속에 홀로 방치해 둔 채로 모두 도망쳤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겁을 먹고 주님을 버렸어요. 군병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제자들은 난 예수님을 몰라요 라고 맹세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쳐서 자신들의 생업과 일터로 다시 돌아간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일상으로 그렇게 돌아간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잊어버린 채로 혹은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로 시간이 하루하루 흘러가게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실패했어. 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실패했어. 라는 그 실패감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는 삶,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었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였어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한 상태가 됐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어떤 실패감과 어떤 좌절감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짓말했고 모른다고 했던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요셉 아시죠?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노예로 팔아먹은 자기 형들을 세월이 흐른 후에 그들의 주인이 되어서 딱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과거의 그 형들의 일들을 폭풍처럼 몰아붙이고 쏘아붙이지 않고 다음같이 말했는데요. 세번역 성경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요셉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비열하게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 그리고 사랑에 실패했다고 생각했었던 그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셔서 그들의 모든 두려움과 실패감을 없애주시고 다시 평안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다시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다시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습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경험했어요. 그리고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은 예수님을 사랑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예수님과의 첫사랑에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내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유스 공동체가 다시 모였을 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함께 예배 드릴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한두 달이 넘어가면서 뭔가 내 안에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그림조차 흐릿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여러분 이 시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사랑에 실패했다고 생각한 제자들, 사명을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안에 엄청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은 평안을 잃어버린 제자들, 사명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원어로 평화의 때 또는 평화의 상태라는 뜻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속적인 평화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과 상태를 진정시켜 주시고 모든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우리를 평안케 해주시고 구해주시는 분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잠잠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오로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자신을 떠나버린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 의심하는 제자들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자신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못 박혔던 손과 발을 보이시고 이 못자국을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모든 의심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모든 감각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의심과 또 나에 대한 실망감, 나에 대한 실패감을 내려놓게 하고 다시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어줍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느끼고 부딪히며 살아가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모든 감각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2006년에 몇 살이었니? 2006년 7월 한여름에 군대에 입대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훈련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당시 전도사님은 이제 군대라는 곳이 너무 막막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두려움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신앙을 지키기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과연 내 믿음을 내가 잘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매일매일 훈련받는 순간순간마다 교관에게 욕을 들어 처먹을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연병장에서 뒤지게 빡센 훈련을 받던 중에 잠시 앉아서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저와 함께하고 계신 건가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엄청 무더운 여름이었거든요.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눈앞에 보이는 엄청 큰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저의 귀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탁 들려왔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이후로 저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가 되었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2년 3개월이라는 군대 생활도 너무도 은혜롭게 찬양팀도 만들고 책 나눔도 하고 예배도 세우고 기도 모임도 만들면서 잘 끝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듯한 지금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감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와 주세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45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또 만지고 느끼려 했던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성경이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향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비결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고 또 만져보고 싶고 체험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제자들은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처럼 예배를 회복하고 또 경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길로 나아가고 순교하는 삶으로 자신을 던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버렸다는 두려움과 예수님과의 첫사랑에 실패했다는 그 실패감이 눈이 녹듯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의 임재를 잃어버렸다는 그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만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아니,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삶의 회복을 위해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예배를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 부활하신 예수님 초청하시면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황무함을 바라봐 주십시오. 메말라져 있는 나의 인생을 바라봐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던,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고쳐주셔서 다시 기초를 쌓고 예배하는 자리로 주님 우리를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황무한 우리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메말라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서, 주의 이름을 함께 마음껏 찬양할 수 없어서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지 않는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감과 좌절감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하나님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손과 발을 확인시키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을 체험하며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좌절감들과 패배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될 때에 회복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공부할 수 없어서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의 시험 일정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분서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러 말씀하셨을 때 주님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의 한계와 실패했던 그 사랑의 기억들과 실패했던 예배와 실패했던 묵상과 실패했던 경건 생활들이 아니라 다시금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주님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과거에 실패했던 예배의 기억들과 과거에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그 기억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멈춰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셨고 만져보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기쁨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지금 현재 마음껏 예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셨을 줄로 주님 믿습니다. 내 안에 모든 거짓된 메시지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기쁨과 열정과 소망으로 주님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유스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